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할 일도 참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들은 6살 유치원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에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건 다 깨닫는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라디오를 듣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하고는 좀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라북도의 자랑인 전주구라고 있습니다. 전부선 때 고등학교 말고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인데 이번에 야구 시합에서 전국대회에서 2관왕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그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감독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2관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적을 냈냐고, 어떻게 선수들을 잘 지도했냐고 그랬더니 다른 거 없습니다. 야구의 기술보다도 인격을 더 강조했습니다. 인격을 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뭐 인격이 뭐 대단한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그게 최고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를 2관왕을 한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4개 대회에 4강까지인가 올라갔대요. 거의 매 대회 때마다 다 올라간 거죠. 서울에 사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오늘 경기를 하고 내일 오전 수업을 받으러 다 선수단이 다 내려와가지고 오전 수업 받고 다시 오후에 경기하러 가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운동만 잘하면 세상말로 알아주는 사람 장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의 문화가, 국민 정서가 운동 잘하는 사람보다, 연기 잘하는 사람보다 뭐 안 해야 돼요? 학폭 안 걸려야 돼요. 운동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훌륭해야 돼요. 우리 잘하는 것처럼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그 사람들이 운동만 잘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 국민 영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격이 돼 있더라는 거죠. 어쩌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대단한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막 40일씩 금식 뭐 10번씩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야 결과,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 그게 더욱 빛납니다. 근데 좋은 성적은 냈는데 이번에도 어떤 LG 선수인가가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아무리 운동선도 잘해도, 또 강먼가 미국에도 갔다가도 그렇게 뭐 한국에서 미국 가려고 7년 동안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가야 합니다. 실력 있어야 갑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하면 걸려가지고 결국은 하루아침에 아웃됐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격을 받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스타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인격이 있어야 능력도 있고 어떤 그저 은사도 있고 뭐 충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받쳐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 인격들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관광지를 가든가,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데는 어디죠? 어떤 사람은 또 백두산이라고 그러고 한라산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맞는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63빌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0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잠실 롯데타워입니다. 거기에 제가 집회 갔다가 올라가 봤는데 징그럽게 높습니다. 징그럽게 높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대부분 전망대에 가보면은 그냥 봐도 너무너무 전망이 좋은데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한 번씩 본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만원경 갖다 놓고 500원 넣고 보면은 그 좋은 전망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요즘 아이들은요, 그 돈 내는 거 안 봅니다. 자기들이 조그마한 거 만원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거 조그마한 걸로 저렇게 보이냐? 500원 넣고 저걸 보면 대박 크게 보여. 그랬더니 아저씨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걸로 보면요, 끝내주게 보여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빌려볼 수 있냐 그랬더니 돈은 뭐 못 주잖아요. 영업용은 아니니까 잠깐 빌려줬어요. 근데 웬걸 500원짜리 돈 넣고 보는 만원경보다 그냥 중학생한테 그 친구들한테 빌려서 보는 그 만원경이 훨씬 가깝고 훨씬 선명하게 컬러풀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돈 내고 안 내고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렌즈라는 게 차이예요. 렌즈. 오늘 렌즈 얘기 많이 할 텐데요. 우리 유튜브가 이제 뭐랄까요? 비디오 카메라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영상이 좀 화질이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최신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렌즈가 아무리 가깝게 당겨도 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만큼 당겨져야 하는데 강대상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아무리 신형일지라도 아무리 비쌀지라도 뭐가 안 맞으면, 렌즈가 안 맞으면 그 기계는 그렇게 뭐랄까 유용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습니다. 시작.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다. 그래서 영안이 됐든 육안이 됐든 렌즈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예쁘게 보입니다. 렌즈가 좋으면 어떻게 보여요? 다 예쁘게 보입니다.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의 렌즈가 정확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인지 정확하게 렌즈가 뭐예요? 구별을 해줍니다. 이 설교를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이 설교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그러시는지 저를 시험의 도구로 쓰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도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원대병원에 그죠? 팔찌 차고 있어가지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어제 긴급으로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검사 중이라서 유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제 우리 강혜인 권사님 딸 하영이가 신경과에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꼭 좀 내일 2시간 동안 유출을 하고 한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가다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거나 충격받을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 못 지니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우리 이하영 선생님 백으로 나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아침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휴진하면서 그래요. 꼭 위출을 해야 할 이유를 이하영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뇌졸중, 뇌경색,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갖다가 푹 맞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뇌졸중 환자입니다. 어쨌든 어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부를 해가지고 여기다 강단에다 올려놓는데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왼쪽 대퇴부 쪽이 흔들흔들해요. 그냥 하고 여기서 몇 번 쓰러지려는 걸 간신히 이제 이렇게 버티고 우리 사모님 연락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가서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제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대요. 머리에 CT를 찍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MRI라는 걸 찍어야 한답니다. CT와 MRI 차이는 비싼 것 차이겠지요. 찍었는데 어쨌든 머리 위쪽에 이게 하여튼 뭐 혈관이 막힌 것 같다고 일단은 뇌경색 초기 증상으로 봐야 한다고, 자세한 것은 연휴 기간이라서
끝나고 혈전 검사나 더 자세한 것은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걱정할까봐 거기에 이제 옆에 분들 막 밤새도록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아빠 따라서 해봐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같이 오래전에 신앙생활도 했었고 축구도 같이 했었던 지금 월성교회에 심호하시는 우리 이찬우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갑자기 이렇게 풍이 맞아가지고 지금도 어눌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어쨌든 CT하고 엑스레이도 있지만 CT하고 MRI 차이는 결국은 뭔 차이에요? 어떻게 보면 렌즈 차이에요. 렌즈.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얼마나 더 섬세하게 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설날 명절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설날 명절에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렌즈를 가지고, 육안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의 추석의 명절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렌즈를 가지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것을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한 시기가 우시야 왕 말기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무려 60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선지자로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대부분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는 번영할 때도 있고 또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를 향해서 책망하고 견고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보면은요, 거기 그때 시사 상황을 보면은, 자, 우리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요,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처럼 너무너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식주로 이제 빈곤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뭐 추석 때 여러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도리어 이제는 음식이 너무 넘쳐나니까 뭘 따져요? 질을 따지잖아요. 질을. 음식이 변질됐네, 맛이 있네, 없네.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나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했을까?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쌀밥이다 보리밥이다 이런 표현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리밥 나와도 당연했고 쌀밥 들어가면 황홀했고. 근데 지금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맛있느냐,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잖아요. 자, 또 볼게요. 자,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처럼,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문제는, 맞나요? 거기가? 하늘이여 들으라. 미안해요.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지금 풍부하고 은금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지금 아들처럼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할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인은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요? 쉽게 말하면
낙이 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한다고요? 못하다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한 민족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속상하셔가지고, 하나님 뭐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야, 소도 이놈아 임자를 알아봐. 소도 나귀도 이놈아 임자가 구해주면은, 돼지도 그 먹이주면 꿀꿀 주인오면 반갑다고 꼬리 흔들고 알아봐. 근데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뭐예요? 무시하고 배신하고 배역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꼭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 꼭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오늘도 아마 모르게 몰라도 CBS, CTS, 굿TV, 뭐 기독교 방송, 뭐 수많은 TV 방송에서 오늘 설교를 한 걸 이제 편집을 해서 한 주간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저 혼자 착각.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딱 오늘 다 멈추고, 저 그래서 오늘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예요. 오늘 설교하다 그냥 쓰러질 각오하고 온 거예요. 꼭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딱 한 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딱 한 편의 설교만 한다면 이 설교를 하지 않으실까? 이 설교를 하지 않을까? 도리어 명절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명절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명절이 되고, 그저 자녀들끼리 부모 형제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고 기억하는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 명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아니 뒤에 나와요. 심지어 소도 세상의 주인을 아는데 너희를 내가 낳았고 너희를 내가 예수의 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데 너희는 그 사랑을 지금 뭐 했대요?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기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랬냐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뭐 그죠? 아니 연휴 때 내가 친정 가서 좀 예배 안 나올 수도 있고 시댁 가서 내가 예배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혈압도 지금 푹 맞았다면서 뇌질증 환자라면서 왜 이렇게 지금 또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이 난리 칩니까? 4절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슬프대요. 이 명절을 바라볼 때 슬프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몇 번 고민하다가 어차피 명절이 화요일이니까, 어차피 토요일도 있고, 뭐 오늘은 주일이니까, 뭐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수예배 드리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걸 알고 그냥 광고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도 찬양하려고 그랬더니 찬양할 사람이 없대요. 반주할 사람도 없고 리더할 사람도 없고, 저는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끌려가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 예배 쉰다고 제가 우리 밴드의 구역장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응급실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 몸을 제가 알거든요, 대부분. 근데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뭐냐면 주일 설교 끝나고 가려고. 그래도 주일 설교 하려고. 정 안 되면 환자복 입고 여기 의자 갖다 놓고 제가 5분을 설교를 하더라도 저 허구 병원 들어가려고 그 작심하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위출해야 한다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주님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 땅을 지금 이 명절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보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가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뒤에 나와요. 혀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여기부터는 한번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 명절날에 하나님 왜 이렇게 속상하셨는지 한번 하나님 마음이라도 우리 렌즈를 가지고, 주님 렌즈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긴 하자고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하고 나와요. 이제 뒤에 또, 자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7절.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김도 같이 뭐예요? 황무하였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할 그런 절기 그런 날을 그런 시간들을 도리어 하나님을 위면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시간으로 쓰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케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풍성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장 8절 9절 먼저 한번 볼까요? 2장 8절 9장.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내용을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무덤 앞에서 절하는 건요 천한 자도 절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 앞에서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난 이런 말은 선지자가 하면 안 될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뭐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뭐요? 공경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용서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풍습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렌즈를 끼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1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1장 5절 6절. 자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뭐요? 패역하느냐. 뭐 하는 걸 지금 매를 맞는다고요? 지금 읽어드렸던 거 8절 9절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더 매를 맞고요 패역하냐. 온 머리는 뭐하였고? 병들었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읽었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뭐요?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싸매주시지 않겠다는 거. 뭐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복달라고 비는 그런 일만큼 하나님 용서도 안 해줄 뿐더러 하나님이 싸매달라고 기도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권위보다 더 무섭고 더 크신 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지 몸이나 간수하고 병원이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가지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결국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렇게 옳은 소리 하다가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순교 현장으로 사라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이제 부자 되려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무슨 자식 농사 잘 된다고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된다고 여러분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때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오늘 발음이 제가 어느로 가나 자꾸 세면 큰 이상한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조심해야 합니다. 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제사장이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도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녀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려서. 그 지식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 만들어 놓고, 그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빈다고요. 제가 또 얘기할까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신앙상담을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전 초등학생이 소풍을 갔대요. 속리산으로. 저는 그러고 보니까 속리산을 안 가봤네요. 속리산에 갔는데 큰 그 대웅전에 가니까 법당에 큰 부처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오래전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냥 자연적으로 종교가 있건 없든 그냥 이렇게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약간 우리 이든이처럼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는지 저거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고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죠? 대웅전에 있는 불상 뒤쪽으로 가더니 앞에는 황금색인데 뒤에는 속이 텅 비었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아니 벌써 이중인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애들이 볼 때에도 앞에는 인재한 듯이 황금색으로 칼라놓고 그죠? 머리도 그죠? 동네 파마 그죠? 3만 원짜리 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이건 비한가? 취소. 이건 취소. 하여튼 인자들 뒤에는 속 비어 있는데 속도 금으로 채워놓던가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게 그게 진짜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어렸을 때 들은 그 이야기인데요. 항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까 자식이 우상이 뭐예요? 어디에다 절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 달래요. 여러분 자기들이 음식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촛불 켜놓고 국도 놓고 밥도 놓고 복을 달라고 빈대요. 절을 한대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지식, 고린도전서 8장에도 있잖아요. 이런 지식은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처럼 한다고요?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소용없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도 소용없고요. 죄송해요, 3, 4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문인데요, 여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이 얄짤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내 시야로 보지 말고 내 문화의 렌즈로 보지 말고 주님의 렌즈로, 주님의 마음의 렌즈로 한번 냉정히, 왜 목사님이 저렇게 명절 때마다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심각하게 목숨 걸고 와서 오늘도 얘기하시는가를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뭐가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들 뭐가 미워서, 제가 여러분 뭘 힘들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거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주님이 주신 복 누리자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절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9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라. 그래 여러분, 세상이 다 버려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만족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은 왜 이렇게 엄마를 의지해요? 어제도 개인병원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애기가요 이마를 쪄가지고 남자애가 왔는데 그냥 엑스레이 찍는데도 그저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아빠가 다리 잡고 엄마가 머리 잡고 그 엑스레이 찍는 선생님하고 하여튼 씨름 천하장사 씨름을 하더라고. 온 병원이 떠내려가 들어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와가지고는 뭐예요? 엄마 나 안아줘, 아빠 나 안아줘. 예? 그렇게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세상 바라보는 눈으로 가지고 살지 마시고. 자, 시편 103편 3절 14절 좀 길은데요,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수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만 여러분들 아멘하셔요. 나쁜 건 제가 아멘할게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뒷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가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덩어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죄를 동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멀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저 번성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뭐만큼은 우상 숭배한 것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은 용서도 없고 하나님이 패해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믿으려고, 아니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복 받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자녀들한테 3, 4대 저주를 내려갈 일을 우리가 뭘 할 필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어떻게 쭉,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자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여러분. 의사들이 응급실에 가면 몇 가지 이렇게 바로 검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을 까봅니다. 눈을 이렇게 까봐가지고 초점을 보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렌즈를 비춰보면서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근시안적인 이렇게 막아놓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렌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도 바라보시고 우리 정치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욕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둑놈의 렌즈 가지고 바라보면 다 그죠? 저 물건이 내게 다 오면은 내 걸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들은 우리가 땡겨서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멸하겠다라는 건 우리 좀 세게 얘기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거절하는 게 은혜 아니냐,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응?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70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이게 70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좀 더 살아볼까요? 그랬는데 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게 미안해요. 제가 약속했는데, 시편 139편 1절에 4절. 자, 너무 좋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명절 때도 제일 서운한 게 뭐예요? 누가 나 안 알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나를 못 알아줘도, 부부간에도 우리 기쁜 거 다 못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데, 할렐루야.
하물며 내가 이 명절을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보낼 것인가, 어쨌든 마음으로라도 고민하면서 보내는 사람하고 에이 교회다 이때 이렇게 사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 어쨌든 가장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내가 이거 아프고 약한 것도 누가 아셔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의사는 검사를 해봐야 알고, 의사는 이것저것 닦고 그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안다고 그것도 때로는 오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더 이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